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키웁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요. 한 길은 사람의 키의 정도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의 키의 10배가 넘는 깊은 물속이라고 해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잠수를 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키가 한 길에 불과한 사람의 마음속은 남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그 겉모습이나 표정이나 신용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요. 남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슨 감정이 있는지 어지간히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자 겸 방송인 작가인 이 백현주 씨가 지은 책 중에 이 사람 속 사람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중 일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 전 잡지사를 운영하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기자 겸 홍보를 담당할 인재가 급히 필요하니 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주위를 수소문하여 적당한 후배가 있어 추천을 하였다. 며칠이 지나 궁금하던 차에 선배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추천한 후배에 대해 물었다. 선배 어때요? 일 잘하게 생겼죠? 일 가르치면 잘하겠지요? 물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선배에게 뜻밖의 답이 왔다. 외모도 좀 신경을 썼어야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렇게 생긴 애는 아니지. 여자애가 그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야 되겠니? 걔는 안 되겠다. 아뿔싸 나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선배에 대해서 환상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 선배라면 사람의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실력이나 잠재력을 볼 줄 알았는데 실망하고 말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그 책에서 이 사람의 외모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참한 학력 시대에 똑부러진 재능맨이 되어라. 그러면서 학력 지상주의를 강조하고 현대인들은 예쁘고 볼 일이라며 외모 지상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죠. 또 현대인들은 돈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학력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이 실력보다 외모에 달려 있고 결혼의 조건이 외모가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마음의 내용을 더 강조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어떤 걸 뜻합니까? 내면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 이 대부분 겉과 속이 있습니다. 열매나 과일은 겉과 속이 있고, 건물도 겉과 속이 있으며 사람도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이 멋지고 아름답고 또 속도 멋지고 아름다우면 참 좋겠죠. 겉도 멋지고 속도 멋지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겉과 속이 강건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에 수박이 겉이 싱싱해서 그것을 구입을 했는데 막상 그걸 잘라보니까 겉은 멀쩡했는데 속이 열매가 익지 않았다고 한다면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많이 속상하지요. 사람도 겉과 속이 있는데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더럽고 추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겉은 건강하게 막 힘이 있어 보이는데 속은 병이 들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과 속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그래도 겉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하지요. 사람도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외모를 보고 겉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겉사람보다 이 속사람을 보는 사도였습니다. 겉사람의 건강보다 이 속사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오늘 말씀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강건하게는 힘이 부여되다, 강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건하게의 뜻은 강하고 힘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야 강건하고 힘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속사람을 강하고 힘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겉사람은 참 건강해 보이는데 속사람은 약하고 병들어 힘이 없었습니다. 겉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약해지거나 병이 들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병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예수 잘 믿는 성도 같은데 속사람은 막 믿음이 약해져 있고 각종 영적인 질병에 걸려져 있다고 하면은 그 영적인 질병을 반드시 치료해야겠죠.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영적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힘있고 강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보게 되면 먼저는 속사람이 허물과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면 허물과 죄에서 우리가 이제 떠나서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자꾸 허물과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속사람이 자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씀은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면 다시는 우리가 세상 풍조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약하고 힘없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갔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갔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그 영에게 유혹을 받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약해지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깨끗하지만 속사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 세 가지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중에 생쥐 이야기가 있죠. 생쥐 한 마리가
요술장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집에 이 고양이도 같이 살고 있어서 생쥐는 늘 공포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쥐가 너무 불쌍한 나머지 요술쟁이는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로 만들어 줬더니 이 생쥐가 이제는 뭐를 무서워해요? 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 모양의 생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를 무서워해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실망한 요술쟁이는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니까, 그 생쥐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어라. 이래서 생쥐가 됐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죠. 믿음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이 속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겉모양이 어떻게 보이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든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결점은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는 영원히 안주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계시게 하시는데 영원히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영원히 거주해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우리 식물들도 뿌리가 제대로 박혀져 있어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시고 영원히 거주하셔야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럴 때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와 함께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다 이겨내는 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간계를 능히 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자꾸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자꾸 강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속사람이 강해지는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내면의 속사람을 제대로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속사람이 힘이 없고 약한 성도라면 이 시간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도 속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요. 기도를 서로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신다면 뭐 다른 지켜주시는 그런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를 서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면서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거는 항상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분만 계시네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아무리 밀어도 오뚜기는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 오뚜기는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 듯 하면서도 계속 일어날까요? 밀어도 넘어가고 띵동 하면서 쭉쭉쭉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왜 그래요?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왜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사단이 밀어도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거울 보면서 아우 오늘 그냥 흰머리 하나 더 늘었네, 주름 하나 더 늘었네, 이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냥 속사람을 보시고, 그냥 거울만 보고 외모 보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씀 보면서 그냥 이 심령의 거울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게 말씀을 보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막 이렇게 믿음은 뭐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주시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옥산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낡아지는 겉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